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오늘 드디어 요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이 네 사람 중에 거의 속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구를 본받고 싶냐 하면은 이게 다 달라요. 의외로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요셉은 우리가 이제 일반 하우징이 좀 울리네. 하우징. 예,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은 빼버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일 형통한 법은 요셉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걸 제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혈통이에요. 그렇죠? 혈통주의야. 어쨌거나 그 피에서 나왔어. 근데 요셉은 또 다른 혈통이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정실 부인에서 나왔고 요셉은 그렇지 않는 데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은 그거를 구분을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육적인 계보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요셉처럼 영적인 계보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방인에게는 요셉의 축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우리하고는 피가 안 섞인 것 같은 거야. 괜히. 그렇죠? 근데 요셉은 창세기 기자에 의하면은 화려한 호칭을 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세계의 구세주래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기 혈통, 고 유대인들의 하나님 주로 그걸 강조하죠. 근데 요셉은 바로에게로 가잖아요. 애굽이란 가장 큰 나라 가서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미치는 그야말로 사브낫 바네아. 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요셉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없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요셉에 관한 기사 중에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좋잖아.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나타났어. 그리고 어떤 사람 매일 꿈으로 또 그렇게 나타난대.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그런 사람은 사실은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좀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의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나안 땅 육맥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인해 이걸 강조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네. 항상 성경은 예수가 가려져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양을 칠 때에. 예, 이게 바로 예수의 현현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도 정황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어쨌거나 야곱은 라헬을 가장 사랑했죠. 근데 레알은 정실이죠. 정실임에도 별로 안 좋아했어. 자, 그러다 보니 이 요셉은 어쨌거나 라헬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개도
이 가정사는 레아와 라헬이 보이지 않는 암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근데 주변의 인물은 다 레아 편인 거예요. 레아가 정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싸움입니다. 그러면 요셉도 당연히 라헬이니까 형제들끼리 소외가 됐겠죠. 정실끼리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러니까 요셉이 그 첩들이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러니까 벌써 노는 데가 달라요. 정실 부인은 정실끼리 이렇게 놀고, 요셉은 소외됐잖아. 소외되니까 요 첩들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아랍 주변국들. 그건 누구예요? 비라와 실바 이런 자들이잖아.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이쪽에 붙은 거예요. 결국은 이게 사브나바네아로 발전하게 돼요. 혈족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구세주 요셉의 일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했다라는 거죠. 우리 뭐 어려서 이런 거 하잖아요. 형제들끼리 이렇게 부모한테 형제들의 잘못을 얘기해. 육적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득을 받으려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근데 아버지는 이 막내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라헬을 제일 좋아했잖아. 그 라헬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서 난 아들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겠어. 그럼 당연히 가정에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거기다가 야곱은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제사장 복이에요. 그러니까 영권. 왜 여기 뭐 사실은 르우벤이라든지 이게 장자잖아요. 그리고 유다도 그 집하고. 근데 야곱은 유독히 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아들을 더 관심이 가진 거야.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근데 이게 이제 가정의 불안의 씨앗이 되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꾸는 요셉이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꾼 걸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보세요. 얼마나 밉상이 됐는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에 곡식단, 이때 먹는 것이 중요한 시대죠. 근데 단이 있는데 그 자기한테 그 형제들 단이 일어서서 다 절하더래.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은 세상은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우리에게 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더욱 미워하는 거야. 갈수록.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좋아하는 나라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선민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참 밉상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어찌됐건 역사의 주인공이야, 이스라엘이. 현재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주인공이에요. 이거 거부할 수 없잖아, 우리. 왜 최강국이 미국이 이스라엘한테 쩔쩔매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린 그 시대를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걸 알아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가관입니다.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야, 이게 이제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그러니까 부모도 다 자기한테 절하다, 부모가. 근데 우리는 결과 알죠. 이게 사실 이루어졌잖아. 응? 꿈꾸는 요셉.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핵심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결국은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인데, 꿈은 꿀수록 세상은 더욱더 격렬해지는 거야. 처음에 꿈을 얘기했더니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야. 두 번째 또 다시 꿈을 꿔서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더욱 미워하여. 그걸 결국 어떻게 되죠? 죽이려고 그러잖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신앙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그러면 세상은 저항합니다. 틀림없죠, 여러분. 이거 뭐 너도 많이 겪어보는 거 아니야. 근데 더 큰 신앙으로 나가면 더욱 미워해. 이게 어디까지일까? 결국은 십자가 칠 때까지예요. 예수를 세상이 싫어했잖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는 그 땅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 싫어했어. 나중엔 죽이기까지 했잖아. 근데 우리 신앙도 사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내가 만약에 작가였다면은 이렇게 편집했을 것 같아.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근데 요 앞에 저는 사족을 달 것 같아. 하나님이 현현하여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 말을 넣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성경 저자라면은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하면서 이걸 보여주는 소설을 썼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잖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요셉의 생애, 여기 보니까 이제 17살 때 딱 나타나. 17세 때. 그러면 이 17세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간다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성경은 어떤 개인을 영웅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요셉이란 인물을 띄워주면은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개인의 꿈으로 일단 등장을 시켜요. 이 의도가 뭘까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살 때 이 나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됐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왜냐하면 요셉이 그 얘기를 안 해. 자기도 몰랐어.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결정적인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그럴 때 사실은 사건들이 있었어. 이제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그런 거야. 요셉처럼 17세.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때 처음 하나님 만났어요. 그 나이를 내가 기억하는 거야. 아,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됐구나. 이제 내 나름대로. 그러고 또 이제 내 신앙의 이력서를 쓸 때 몇 년도 이런 것이 한 페이지 나와요. 결국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인의 이력서를 써내려 간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이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저항과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성경뿐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어려서 위인전을 부모님이 제일 먼저 사줬죠. 왜 사줬죠? 그 위인을 닮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위인전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위인전은요,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을 영웅시합니다. 그렇죠? 벌써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요셉을 띄우려면은 요셉은 어려서부터 막 방언을 말했다. 그리고 성경을 듣는 족족 다 암송을 했다. 이게 영웅전이잖아, 어찌 보면.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제한시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께 있지 인간 영웅에 있지 않다라는 걸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에 등장한 인물도 영웅화된 적이 없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안 나타나면서 일상을 요셉은 꿈을 꾸면서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이 하나님이라는 언급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게 뭘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로 대표될 수가 있어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값없이요. 그죠? 내게 원인이 없는 거야. 근데 은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삶으로 말하는 거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거를 삶이 웅변하는 거지, 하나님이 꿈속에 탁 나타나고 또 구름 속에 탁 나타나서 저기를 가라 여기를 가라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릴 때 요셉이 무슨 영웅담을 하고 무슨 신앙 좋은 얘기를 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알잖아. 결국은 요셉이 팔려가고 죽을 고비 넘기고 또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모함 당하고, 그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또 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꿈 해석해주고 그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 살아나서 너 가면 이 나오고란 풀어줘. 그때 또 술 맡은 관원장 가서 깜빡이죠.
요셉 입장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혔을까. 음? 결국 이걸 통해서 요셉의 영웅담이 아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 이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 손에 잡히지 않아. 하나님이 귀에 들리지 않아. 누구처럼 막 그냥 뭐 선어야 이게 안 들려. 어떤 사람은 꿈도 잘 꾼다는데 그 꿈으로도 안 나타나. 그리고 이상한 회방 꿈들만 나타나. 이걸 통해서 우리 요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요셉도 하나님 현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지. 수많은 연단을 거쳐서 또 다른 연단, 또 다른 연단, 죽을 고비 몇 차례 십자가 옮기고, 나중엔 그 여성계, 미인계를 쓴 거 거기도 극복을 하잖아. 근데 그 결과가 옥살이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정말 소설 같은 삶은 요셉은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 없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끝나고 말 것인가? 자, 창세기 45장을 핍니다. 5절. 이게 그 유명한 그 형들은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역전이 돼가지고 요셉은 총리가 되고, 야곱 족속들은 식량이 떨어져서 결국은 요셉에게 와서 식량을 구하잖아요. 거기서 감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죠. 자,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또 굴속에 떨어져서 죽을 고비 넘기고, 상인에게 팔려가고, 수많은 아픔을 당했죠. 근데 요셉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등장 안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신앙 고백에도 그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5절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야곱이 자기의 삶을 해석해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때까지도 몰랐던 거야. 이게 뭐지? 왜 내가 이렇게 험난한 세월 살지? 근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보잖아. 그러면서 어릴 때 꿈이 생각이 난 거야. 이야, 내가 17살 때 그 꾼 꿈이 형들이 와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잖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야. 그러면서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해석해내잖아. 바로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현현 없어. 그냥 일상을 사는 거야.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받고 이렇게 예배 생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좀 누구처럼 좀 나타나고 좀 이렇게 없을까?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요셉은 이때가 온 거예요. 드디어 그 꿈이 현실 앞에 형들이 다 절하고 있잖아. 무릎을 쳤겠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하셨다라는 입술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나는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밭갈이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 자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보세요.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이랬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몇 년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그 온기를 몸소 아주 전율이 올 정도로 체험을 한 거야. 야, 그 꿈이 드디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전율을 했을까? 하나님을 몸소 체험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거예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 그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기독교는 핍박하고. 뭐하니? 왜 주일날 가서 그때 일하지? 얼마나 이런 비아냥 소리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우리도 이걸 견뎌내면은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요셉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 이게 뭐예요? 두 번째 꿈이잖아. 첫 번째는 형들이 와서 절하는 게 이루어졌고, 이제는 요 뒤에 보면은 결국은 아버지도 요셉이 그 금마차를 보내서 애굽으로 오게 하잖아요. 결국은 요셉 앞에 서서 진짜 꿈과 같은 감격적인 해우를 이루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요셉은 두 번째 꿈도 이루어지는구나. 왜냐면 해와 달과 별, 자기 부모들도 자기 앞에서 절한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처럼 진짜 무슨 뭐 이렇게 하나님 직접 나타나고 뭐 표정 나타나고 뭐 병든 게 치료받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꿈을 가져야지 비관적이고 안 돼. 아이, 내 팔째 내가 무슨 복에 하고 부정적인 거. 꿈은 그렇지가 않아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꿈을 우리가 꿀 때 하나님 안 도와줄 것 같죠. 하나님 면면이 우리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으로 하나 등장하지 않잖아. 근데 현실을 살아내는 거야. 긍정적으로. 물론 우리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이 하나님의 언급이 없다고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요셉은 어차피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에서 태어났어. 근데 야곱처럼 이삭처럼 그 이름 들먹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요셉은 빠지잖아.
난 요셉으로부터 시작하는 온 세계를 구원한 만유의 구세주 뭐예요? 사분합반이에요. 내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구약에서 제일 예수를 닮은 게 요셉이에요. 예수가 은 30에 팔리잖아. 은 20에 팔려요.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들.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예언이 요셉에게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표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 언약 가정 속에서 내 삶에 충실하고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실현하려고 바라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뭐 도와주십시오. 심지어는 뭐 시험 볼 때 하나님 이거 좀 가르쳐요. 이렇게 굴려서 몇 번 나오면 몇 번 하고 하나님 이름 대면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요셉은 자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 삶을 들추어 볼 때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고백하는 거야.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게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이 되잖아. 그럼 우리도 뭐죠? 천국에는 우린 생명책이 있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돼 있어. 근데 놀랍게도 천국에는 기념책이라는 게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구원에 관한 거지만 기념이라는 우리 상급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생활하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셨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사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린 범사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하나님과 개입을 하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런 신앙 고백. 요셉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결론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이게 요셉장이죠. 105편이죠. 17절. 자, 시편 기자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인지 모르고 그냥 신앙의 그 전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근데 내가 살아와서 이 자국을 보니까 결국은 꿈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요셉을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거야. 시편 기자가. 그 남이 이제 얘기를 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나를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이 요셉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자,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야.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현현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 그래요.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실망할 때가 많아. 하나님,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우리 이러잖아.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 노년에 백발은 면류관이죠. 때가 되면 무릎을 야, 맞아. 하나님 은혜였어. 결국은 하나님 은혜였어. 이거 말고는 내 삶이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걸 증명을 해줘.
여기까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내가 아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 지금. 결국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한테 역사했다라는 거야.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꿈꾼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나를 성취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보니까 나를 그야말로 사람 만들려고. 그거 보세요. 야곱이 열기구사 때 막 꼰질르고,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잖아. 근데 성경은 그걸 그대로 까발리잖아. 넌 영웅이 못 돼. 네가 무슨 뭐 어릴 때 형들이 잘못한 게 있다고 꼬자지라고 이래가지고. 우리 그런 연약한 몸을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그의 말씀. 우리 날마다 우리 교회는 그 말씀 주잖아요. 그게 우리를 단련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2월을 마감하면서 다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됩니다. 나 올 한 해 동안 살아온 것,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손에 잡히는 것 없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섭섭하기도 해. 근데 우리의 종국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그 말씀이 나 때문에 주어진 말이었구나. 오늘 주어진 말씀도 나 때문이구나.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을 줬다라고 안 하잖아요. 그의 말씀이 나를 단련했대. 무슨 뜻인지 알죠? 이런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아직도 더 훈련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고 너를 해석해 줄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오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 꿈을 꿔야 돼요. 근데 그 꿈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에 어쨌거나 이런 바탕 위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예수를 개입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내 삶. 그렇다면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으로 해석해 되는 것.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계속해서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할 말이 뭐 있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야. 내가 싫은 것도, 내가 자식이 설령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근데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